6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자의 미래의 부활과 오늘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자의 미래의 부활과 오늘의 삶이라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이 뭘까요?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두 가지 질문이 뭐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파종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 후에 땅에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씨앗이 죽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듯이 육신의 모습이 씨앗이라면 우리가 죽고 부활했을 때는 그 입을 몸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다 자란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씨앗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입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의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 다 똑같은 종류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다 갖춘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즉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는 각각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 땅에 속한 형체들이 서로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피조물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통해 환하게 밝혀주시는,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고, 깊은 바다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푸른 하늘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각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쇠잔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자이지만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들의 조상 아담을 따라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흙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형상,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았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파종한 씨의 개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새로운 부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거친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정말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